이제 잠을 깨우실 겸 사담을 하자면, 저희 같이 사는 이 남자가 한 분 계세요. 그분도 예, 오후 찬양 예배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저도 찬양 예배 설교를 하는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남편 목사님은 어제 그제 금요일부터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막 원고를 타이핑하시면서 막 하시더니 다 했다, 9시부터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지금도 막 떨리고 밤새 막 떨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도 이게 안 났네요. 이게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한 번에 딱 하고 딱 잘 수가 있지 막 이랬거든요. 아침에 저도 또 다시 12시 넘어서 잤거든요. 5시에 다시 눈을 떴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간을 준비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선포를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 인간이 아무리 백날 준비해봐야 저분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무시는 분도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올라오는 내내 이제 막 떨렸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최대 고민이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할까 꽂아놓고 할까, 잡고 할까 꽂아놓고 할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꽂아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졸리시더라도요, 저한테 눈치를 주세요. 졸리시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5분 안에 주무시는 건 누구 탓? 네, 성도님 탓. 네, 5분 지나서 주무시면 누구 탓? 네, 제 탓입니다. 그러니까 5분 지나서 이제 졸리시면 저한테 사인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잠을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네, 교회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오늘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의 자리는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요, 하나님 자리가 없이 교회가, 물론 커지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부흥이 되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흥되는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교회도 참 많음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제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보면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 늘 이렇게 사람이 우상이 되어져 있고, 막 그런 목사님이 막 설교하실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타까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구약 시대의 헬라어로 이제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카할은 모으다, 집합시키다.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는 무엇으로부터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누군가가 부르니까 교회 안에 오는 거잖아요. 누가 부를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모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라 해도 안 오는 사람은 정말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도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의 만지심이 있다면 얼른 올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모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모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바른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리로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내 삶의 신앙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아버지의 자리로 복구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로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요, 그 사람은 물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성령님의 지혜로
이야기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자라면 그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이제 삐그덕 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운주교회 성도님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으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잠깐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지은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이 있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좀 씁쓸한 시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 2학년이 그랬어요. 아버지는 어때요? 그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근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참 철없는 아이겠죠. 근데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아침 일찍 이 아이가 깨기 전에 출근을 하고 이 아이가 잠들면 늦게 퇴근을 하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내 옆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그 시를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랬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였어요. 정말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아니었죠. 그리고 진정 그들이 하고자 하는 예식과 종교적 예식과 그런 규범과 그런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의지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자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권속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가장이 한 집을 거느리고 사는 식구를 우리는 권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자신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이 지은 시를 살짝 바꿔보았습니다. 바꿔보았습니다. 안 졸리시죠? 안 졸리시죠? 담임 목사님이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장로님이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선교회가 있어서 좋다. 나랑 같이 놀아주니까. 하나님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건 뭐예요? 정말 초등학생 수준의 신앙인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전화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잠깐 쉬어갈게요. 이 틈을 타서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그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는 지인 동생인데 언니 나 교회 옮겼어 하는 말이 왜 그랬더니 나랑 안 맞아. 나랑 정말 안 맞아. 언니 나 그냥 옮겼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랬니?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도 뒤돌아서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직도 이 아이가 철없는 초등학생이구나. 교회 가면 나랑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네, 내 삶의 신앙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과 나와 안 맞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가장 나쁜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착하게 변하게 되어지는 곳이 이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 동생의 전화를 받으면서 나중에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안 돼. 나랑 비록 맞지는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을 보아야지.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어. 나랑 맞는 게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나 같은 사람 딱 한 명밖에 안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왕 옮겼지만 이제 거기서는 사람을 보지 마라.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달리 보일 거야. 그럼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저의 영안의 눈을 밝혀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긴 거죠. 또 그 지인을 위해,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아까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화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화되어서 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내어드리려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막 큰 일을 말했을 때 그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삶을 분리시키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절대 분리주의가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포용해야 돼요. 다 감싸 안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그들을 품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제가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죠. 우리 아이들한테 딜을 하나 했습니다. 원래 딜을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교회 안에서 돈 갖고 딜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 두 구절을 외워오는 자에게 문화상품권 2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큰 돈을 걸었어요. 돌아서서 후회했습니다. 집에 가고 후회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내가 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 집에 가가지고 2만 원 너무 큰 거 아닌가? 10,000원이라고 할걸. 아니 5,000원이라고 할걸. 좀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들이 그 말씀을 외울 때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나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큰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구나. 하나님 제발 이 아이들이 외우면서 성령 역사해 주세요. 성령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들은 이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주가 그날 그 주간입니다. 누가 외울지 모르겠어요. 센터는 직접 전화해 주셨어요. 그 센터장님이 아이들이 외우고 싶어 해요. 어딘지 알려주세요 그랬거든요. 센터 애들이 11명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애들이 지금, 우리 아까 주희는 다 적어갔죠. 우리 주희도 적어갔어요. 12명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저는 그래요. 억지로라도 아이들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돈을 떠나서 제가 큰 돈을 걸긴 했지만 그래도
아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돈이.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만 된다면 이 돈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리가 항상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목적을 제시해 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하하호호 우리만 즐겁게 지내자 이게 아니라, 아까 시처럼 교회가 좋사오니 이게 아니라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목적을 제시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방향을 제시해줘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까요?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 막 부족함 없이 해주시잖아요. 그 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깨우쳐 주시잖아요. 너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제가 날마다 시험에 들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시험 들고 있어요. 어떤 시험을 들고 있냐면, 제가 주일마다 오는 목적은 뭐예요?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자연이 저를 자꾸 손짓을 하는 거예요. 아름답지, 예쁘지, 초록초록하지, 여기 잠깐 쉬고 가. 오늘도 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살랑살랑하면서 나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소풍을 못 가니 교회 오면서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췄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예쁘네요. 이 자연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깜빡 머무를 뻔했어요. 그래서 아니지, 내가 지금 가야 할 목적이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지 하면서 얼른 운전해서 왔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 저쪽.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아무렇게나 살으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경험을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곳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임을 우리는 오고 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천국입니다. 우리는 맛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맛을 보게 해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맛을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맛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 그냥 맛만 보고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운주교회 성도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거쳐오는 막 이런 다른 교회들을 보면 맛만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이제 마쳐도 될까요?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아이들의 수학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어요. 초에 하나님 정말 7명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7명만 하면 그냥 이제 아이들 간식 사주고 이런저런 일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용돈이 괜찮을 것 같아요. 라면서 하나님 7명만 해주세요 했는데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딱 7명만 붙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처음에 중학교 이제 1학년 아이가 왔는데 불교인 거예요. 그 아이가 나무아미타불 공부하다가 그래서 제가 토부를 알려줬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토부라는 헬라어를 알려줬어요. 축복합니다. 너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입니다. 막 그걸 알려줬어요. 넌 앞으로 그거 하지 말고 토부해. 그때 이제 묵주도 막 끼고 왔는데 나중에 풀고 왔더라고요. 이제 안 풀었어요. 풀었어요. 풀고 오면서 선생님 저 이제 토부 할게요. 막 이제 토부를 하고 와요. 그래서 그래 고맙다. 그래서 막 토부를 해주고 이제 이 아이를 이제 하는데 정말 그냥 시간 때우고 너 공부해. 그리고 이제 돈만 벌고 정말 이루고 싶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진 않더라고요.
그 아이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떤 때는 스트레스 받아요. 하나님 그냥 1시간 때우고 돈 받고 그냥 그걸로 하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 안 된대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라. 그 아이들 성품을 터치해줘라. 이게 자꾸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7명만 할게요. 정말 7명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 7명 되기 전에 5명 중에서 2명이 들어오는 그 7명, 그 6번째, 7째 이 아이가 공부를 하러 오잖아요. 안 돼! 그 동네가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소리 지르고 선생님이 졸려요. 못하겠어요. 하자 그러면 울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너 가. 제가 정말 하나님 이 아이한테는 제가 책망을 하겠습니다. 너 가. 너 집에 가. 다음 주 오지 마. 어디서 지금 내가 누구 엄마로 보이니?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나는 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근데 어디서 지금 울고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아야지. 너는 할머니 할아버지 잘 만나서 엄마 아빠 잘 만나서 너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야. 예전에 제가 주희를 태워주면서 주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 학원도 다니고 싶고요, 공부도 하고 싶어요,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산골에 사니까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이런 아이도 있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도 있는데 너는 왜 그러는 거야? 너 가. 오지 마.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안 올 거예요. 그래서 막 갔어요. 진짜 갔어요. 그 다음 주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와가지고 저는 보내고 나면 어땠을까요? 또 하나님 또 주여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 아이한테 제가 책망을 하는 건 아닌데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선생님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고맙다. 그럼 우리 열심히 같이 기도하면서 하자 이제 했는데 여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1명을 더 보내주셨어요. 8명째 1명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안 받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큰아이 친구 같은 반 아이인데 발달이 더딘 아이였어요. 근데 상담을 받으러 와서 아이를 맡기고 싶대요. 근데 얘가 수학을 막 성적이 막 오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인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 아이를 맡기는데 제가 어땠을까요? 주여, 산 넘어 산이네요. 이러면서 얘는 이제 괜찮아졌어요. 이제 괜찮아졌는데 하나님이 또 이 아이를 맡길 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왜 이런 불평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왜 저한테는 이런 아이만 붙여주시는 거예요? 라며 불평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 아이가 너의 예수님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예수님 대하듯이 지금은 정말 초등학교 1학년 1-1부터 5-5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하고 있고, 아이도 근데 감사한 게 짜증을 안 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6번째 온 아이는 막 짜증내고 울고 막 이랬는데 이 아이는 짜증을 안 내고 이렇게 하자 하면 참 너무 예쁘게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끝. 하나님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이제 끝 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또 어떤 아이를 붙여주실지. 붙여주시면 붙여주시는 대로 해야겠죠. 그럼 이제 저의 또 어떤 영적인 상태를 또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무기를 장착해야겠죠. 기도로 무기를 만들고 또 찬송으로 말씀으로 또 무기를 또 내 안에 심어놔야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교회를 오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자리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그곳, 가나안, 저 천국이 있다라는 걸 철저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 운주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